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전을 받고 계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 있었고 그는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 현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이 질문은 다른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어도 세례 요한만은 하면 안 되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이 장면은 세례자 요한께 세례를 받으러 나온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자 요한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랍비시여, 당신께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어찌하여서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이 말은 사실상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시라고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보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세례자 요한, 그가 오늘 그 지지 의사에 대한 공식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자존심 상하는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경험을 하신 기억이 과거에 있으십니까? 저는 가장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이 증명을 요구받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증명은 의심의 표현이고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상대방에게 가장 큰 실망을 주고 싶다면 그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증명을 요구해 보십시오. 아마 그것보다 상대방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좋은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가장 믿었던, 자기가 가장 훌륭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던 세례자 요한이 증명하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분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왜 증명을 요구했나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에게는 빠른 전복, 빠른 분위기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헤롯 왕이 자신의 의붓 형제를 죽이고 그 아내를 가로챈 것을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커다란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지역에서 폭군이라고 불리던 헤롯 왕을 공식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이 흔들리고 자신의 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한 메시아를 기다린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다 라는 명제도 흔들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구원자. 이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이 구원자는 지금의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히어로나 영웅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 메시아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와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셨을 당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이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이 당시에 메시아의 모습은 약간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침체기를 보냈습니다. 아시리아에게 멸망한 뒤 바벨로니아 아래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페르시아의 속국, 마케도니아의 속국에 이어서 로마의 속국으로 거의 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자신의 왕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독립국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죠. 이러면서 이들에게는 우리를 독립시켜줄 위대한 왕, 강력한 왕, 정복 군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의 상황을 봅시다.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번뜩이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육촌 동생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다는 생각은 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외치는 혁명 운동의 아주 중요한 씨앗이자 그가 이 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동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거침없이 권력자들을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는 완전한 변화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서 생각했던 것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헤롯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감옥을 나가게 되는 장면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께서 거병을 하셨다는 소식이나 하다못해 헤롯 대왕과 설전을 벌였다는 이야기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자신의 사형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강력한 정복 군주일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육촌 동생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소식만 그들의 제자들은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은 세례자 요한에게는 생명이 달려있는, 자신의 신념이 달려있는 간절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질문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사실상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들려주고 있는, 예수께 묻고 있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왜 군사를 일으키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꺼내려는 구명운동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께서는 똥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그 일은 무엇이냐면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아멘.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날이 오면, 그리고 그때에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이사야에 등장하는 메시아이겠지요. 이 메시아는 군사작전을 일으키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로마의 깃대를 꺾어버리는 강력한 전쟁 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힘 있는 자들이 무너질 것이지만 그것은 힘과 힘이 부딪혀서 더 큰 힘이 승리하는 방식이 아닐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듣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빛을 보게 되고 다리가 불편한 이들이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던 이들이 노래 부를 것이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의 시냇물이 흐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해야 하는 일이고 이것이 메시아가 하게 되는 일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심지어 세례자 요한까지도 정복 군주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세계 인류의 최강대국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라는 헛된 희망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은 이렇게 말매듭을 짓습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이스라엘 사람들과 세례자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의 욕망이 투영된 메시아였습니다. 정복군주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고 우리도 강대국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아보세,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살아내고 있었던 메시아, 예수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메시아는 그 인간들의 욕망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주류에 속할 수 없는 비주류들을 주류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 욕망의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어떤 메시아와 함께 하기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달려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대림절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대림절도 3주가 지나서 돌아오는 주일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간인데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는 우리가 세상에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욕망의 나라인가요? 욕망의 메시아일까요? 아니면 예수가 살아낸 우리의 본능이 거부할 메시아와 나라일까요? 만약 다시 이 땅에 오게 될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가 우리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반응할까요?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누리고 있던 수많은 권리들을 그것을 누려보지 못한 이들에게 주고 너희는 불편을 겪으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환영할까요? 아니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까요?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혹시나 나에게만 친절할, 나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정복 군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우리의 욕망이 투영된 예수인 것은 아닌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란 무엇인지, 장애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억울하게 어두움에 갇혀있는 이들이 해방되는 메시아의 길이란 무엇인지, 그런 길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민해보는 2022년 대림절 연말을 보내실 수 있는, 오늘 하루를 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 나의 욕망이 투영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욕망이 투영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살아내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